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의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나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타길을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브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사방에 돌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침에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르와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각 도시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모압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본, 야하스는 모압에서도 특별히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에 특별히 디본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으면서 슬피 울부짖는다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는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은 상당히 극한 슬픔, 또 한편에서 보면은 굴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얼굴은 우리 눈에 잘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머리카락이나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만큼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그렇게 모습을 하는데 오늘 이 디본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모습 속에서 그런 굴욕적인 표시까지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 9절에는 피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니무림 물이 마르고, 이 당시 니무림은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물이 말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풀이 마르고 연한 풀이 말라서 청청한 것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피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걸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 당시 이 버드나무 시내는 이 모압과 에돔의 경계 지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건너서 피난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참으로 열방끼리 또 서로 침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땅이 마르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에글라임과 무엘레임까지 도피한 자, 이 가장 북극 지방, 북쪽 끝 지방에서
또 도망하는 자까지 사자를 보내서 피난하고 남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모조리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보는데요. 이 모압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멸망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두 아들 모압과 암몬, 이것이 기온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로 이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오늘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압처럼 이스라엘과 아무리 가깝고 유대 관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친밀해질 수 있으려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또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제사 드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느 나라보다 또 많은 그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또 한편에서 보면 저희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한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에서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저는 그런 관점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리 유대 관계가 있고 많은 친밀한 관계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또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또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너무 큰 상처받지 않고 저희들 가까운 가족, 이웃,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충만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모압의 멸망을 보면서 저희들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참으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또 저희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들은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